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온 유대 땅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가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 핍박이 얼마나 세며 그 핍박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후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공격을 당하였어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며 핍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세상을 나아가게 되면 핍박이 예수님보다 더 세다, 약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너희는 약하게 당할 것이다, 더 세게 당할 것이다. 더 세게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 때에 마음을 어떻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단단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단단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무술 연말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호신술을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손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일 때에 육체의 죽음은 죽임을 할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은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없어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고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둘 다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깊은 속까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누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주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을 다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잖아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하면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모든 이름을 다 이기신 승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아버지의 깊은 속뜻까지도 다 알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디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사람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러다가 역사하시다가 떠나기도 하셔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약속은 그 영이 우리의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이 안에서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죽었어. 내가 죽었어.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힘을 쓰면 부활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만일 부활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와 함께 누가 죽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죽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안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 때문에 나를 살리셔야 된다는 거야. 나를 살리지 않게 되면 누가 죽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죽게 됨으로 인하여.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8장 10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시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런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너무너무 높아요.
너무너무 높아요. 부활 과연 있을까?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믿잖아요. 자, 9절부터 봅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소개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소개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둘 다 뭐라고요? 그분은 둘 다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7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안 임하셨다? 임하셨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며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세례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원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늙어지거나 쇠퇴하거나 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약속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리셨다고요? 예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부활할래요. 나를 부활시켜 주세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소리 질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기만 하면 이 일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로 모아놓고 이걸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멘 하면 아멘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안 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런 가짜 복음에, 그런 천한 복음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그래서 계속 읽어갑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안에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죽으면 나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비방하거나 예수님께 대하여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야. 나의 주인이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종이 있어. 여러분이 이제 부자가 돼서 그 집안에 종들이 많아. 어느 종이 이쁜 종이에요? 내 말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는 종은 이뻐요, 미워요? 밉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말로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말로는 잘하는데 행동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뺀질거리는 종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을 좀 선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분위기를 좀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찬양 하나 가사가 그냥 신자들을 다 이상한 쪽으로 다 몰아가게 되었어. 자기는 안 변하는데 맨날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니라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요. 자, 물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만든 인간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비를 내려 하늘의 창이 터지고 바다 밑에 샘이 터져서 40주야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물에 잠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120년 후에. 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므로 인하여 12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야 인간아, 이렇게 날씨가 멀쩡한데 무슨 홍수가 내려? 120년? 아니야. 온갖 조롱과 핍박을 견디면서 120년을 견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120년을 기다리며 견딜 수 있겠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후에 물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120년 동안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는데도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마음껏 즐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120년이 되던 해에,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얻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물속에 잠겨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물 때문에 산 사람이 있고 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세례를 통하여 물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살고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살고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 그렇죠? 심판의 날. 이 땅에 악인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로 작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도 언제 새롭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그걸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 땅도 고쳐주시고 중국 땅도 고쳐주시고 어디 땅도 고쳐주시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시고 있는 일, 하시려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있다. 그 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제자들은 이방 땅으로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그 사명과 책임을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를 외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이 거룩하고 그 사람이 멋있고 그런 거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책을 펴놓고 눈으로 보며 귀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격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잖아요.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말씀하셔요.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사오니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오니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순종을 하면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송을 부를 때에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셔요. 구하시고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먹방을 보는 게 좋아요? 내가 먹는 게 좋아요? 내가 먹어야지, 내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아. 그냥 먹방 유튜버들이 먹는 것만 보고 좋아해야죠. 침을 질질 흘려.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먹어야 그 맛을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는데 내가 이거는 말로 도저히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도 그 은혜를 직접 맛보아라. 먹방 TV만 보지 말고 직접 그 음식을 맛을 보고 그 맛을 느껴라 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칩니다. 시편 34편을 가게 되면 다윗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렸어요. 아비멜렉 앞에 갔는데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갔지요. 누구의 칼을 갖고 갔어요? 누구의 칼을 들고 갔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누구를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말로 꼭지가 돌아요, 안 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왕 앞으로,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갔거든.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으니 이거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가서 긁는 거야. 대문을 긁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그래 저 이스라엘에 있는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보내라 하고 나왔다니까. 34편 자, 6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은혜 받은 거를 얘기하는데 직접 맛을 보라는 거야. 내가 말을 해줘봐야 너희가 그 맛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셔서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이후에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